로마서 14장 1에서 6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생각과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 채소를 먹는 자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마라. 또 당신과 관계없는 남의 하인도 비판하지 말라. 이어서 날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마라. 여기서 날은 지난 시간에 봤던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견해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떤 이들은 안식일을 준수해야 한다 하고 어떤 일은 주일을 준수해야 된다 라고 강변하고 토론하고 논쟁합니다. 안식일 논쟁의 핵심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뭐냐? 그것은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무시하고 율법을 담고 있는 형태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가르쳐서 율법주의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형태도 버리지 마라. 물론 내용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종종 형태와 내용이 충돌할 때가 있는데 형태는 그 시대의 문화와 정황에 따라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형태와 내용이 충돌하면 뭘 따라야 됩니까? 형태를 따르는 사람을 율법주의라 그렇게 부릅니다.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신명기 15장 12에서 14절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수들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명령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율법주의자는 여기서 무엇을 지키면 될까? 또 무엇이 위법이냐? 그것만 따지게 되는 겁니다. 형태가.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했으니까 그렇다면 빈손은 어느 정도까지인가? 후히 주는 것은 어느 만큼을 줘야 하는 것인가? 그걸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논쟁하고 그런 것들이 구약의 율법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내용은 뭐냐 하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하셨느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것이 내게 명령하더라. 항상 너는 네 집에 있던 종이 나갈 때 네가 기억해야 할 것은 네 조상들이 다 애굽에서 종 출신이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 너도 긍휼을 베풀어라. 자기의 신분을 잊지 말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라. 그것이 내용입니다. 빈손이니 그에게 뭘 줘서 돌려보내야 하는지 이런 연구가 아니라 그건 율법주의적 연구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갖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도 종 출신이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기라. 이것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빈손은 뭘까? 그냥 돌려보내는 것은 어느 수준까지일까? 그것만 연구한다는 겁니다. 11조, 그러면 10의 1조가 소득의 어느 부분까지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11조에서 하나님이 흐르는 정신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와 인과 신입니다. 내용도 버리지 말고 형태도 버리지 말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날의 목숨을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느냐 아니면 주일을 지키느냐 거기에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주일을 지키는 사람을 모욕에 가깝게 얘기를 하고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또 토요일을 지키는 사람을 모욕합니다. 안식교는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절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로마의 태양 숭배의 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날을 지키는 것은 곧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다. 토요일을 지키면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주일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강경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구약의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요일로 제정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토요일이라는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나올 때 시내산에서 받은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광야에 2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직장도 다니지 않고요. 주일날 쉬고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도 일하고 이런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창조가 끝마친 안식일을 예배인 날로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에 초대교회는 주일을 지켰는데 그때는 토요일이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회집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주일날 회집한 겁니다. 이 형태,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그 형태 속에 예배의 정신을 담아야 하는데 날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따라서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모든 날이 다 중요한 겁니다. 일요일이 더 중요하고 월요일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7일이 다 중요한 겁니다. 다 거룩한 날입니다. 다만 사회 여건상 회집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 주일이고 또 교회가 주일날 모여서 회집하기로 그렇게 공동체가 정해놓았기 때문에 예배는 공동체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회집하는 것입니다. 14장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날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입니다. 토요일이 더 낫다. 아니다, 주일이 낫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믿음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회집의 날은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어느 날에 회집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교회가 확정하고 교인들이 회집하기에 가장 좋은 날로 확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날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안식교는 날을 목숨처럼 지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을 예배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안식교는 토요일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그렇게 내세웁니다. 그러면 주일은 어떠냐? 주일을 지키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한때 옛날 교회 주보에 이런 것이 있었죠. 구원 이퀄 11조 플러스 주일 성수. 제가 이거 많이 봤습니다. 그 정도로 주일 성수를 강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주일 회집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바로 주일날 정해진 그 시간에 회집해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의를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늘사랑 공동체는 주일 11시, 모든 보편적인 교회가 그렇지만 그 시간에 회집해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의를 해뒀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모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모이기에 적합한 날입니다. 만약에 하늘사랑교회가 금요일 날을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회집의 날로 정해뒀다면,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다 금요일 날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금요일 날 회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무슨 다름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정해놓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아닙니다. 예배는 공동체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의사를 꺾고 공동체 회집에 날을 맞춰야 하는 거죠. 제가 강조하는 것은 날이 목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집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정한 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내용,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내용, 그것은 바로 주일이라는 예배라는 그릇 속에 담긴 것뿐입니다. 그런데 주일 회집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주일에 정확하게 회집했다 할지라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당만 밟을 뿐이겠지요. 주일날 내 몸이 와서 예배에 참여했다고 해서 내용이 담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우린 뒤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바람직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앞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논쟁하는 날이죠. 사람들입니다. 이 날이 낫다 저 날이 낫다 하지만은 우리들은 모든 날을 같게 여겨야 합니다. 다 거룩한 날입니다. 모든 날은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날은 다 거룩하니까 14장 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모든 날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에 회집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공동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각자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확정하다라는 것은 플레로포로라는 단어는 온전히 실행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모든 날은 똑같으니까 자기 마음으로 정한 날을 온전히 예배로 실행해라. 그러면 됩니다. 날 가지고 논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날 낫다, 저 날 낫다 논쟁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와 공동체의 예배를 따라서 각자 나는 그렇게 따르기를 원한다 라고 마음에 확정을 하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정한 날을 따라 자신도 그날에 회집하겠다는 생각을 정했으면 그렇게 따르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공당지대입니다. 공장지대의 노동자들이 화요일 내지는 목요일을 쉽니다. 주일을 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공장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주일을 절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대에 있는 데는 보통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는 화요일을 예배의 날로 정해놓은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 화요일 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뭐가 문제냐? 똑같습니다.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회집해서 예배의 내용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번 내 마음으로 확정하면 우리들은 주일 11시를 우리가 예배 드린다, 이 공동체가 예배 드린다는 것을 확정하면 우리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예배를 공동체 안에서 드리는, 그건 따라야 하는 겁니다. 복종해야 되고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쟁을 그쳐야 한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주일을 준수하는 사람을 모욕하지 말고 주일 준수자들은 역시 안식일 준수자들을 모욕하지 말아야 한다. 문제는 어느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진리 가운데 예배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안식일 준수자들 대부분이, 토요일을 지키는 사람들 대부분이 바른 진리가 없는 사람이어서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보통 토요일 준수자들이 바른 진리 가운데 공동체가 정한 그런 모임을 따라서, 정함을 따라서 토요일 날 회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른 진리를 따르고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토요일을 부득불 날짜를 정해서 공동체 회집을 한다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많은 토요일 준사들의 대부분이 이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 예배자들이 바른 진리 아래서 예배를 하느냐? 그렇게 물으면 할 말도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룩된 복음 속에서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준사들은 대부분 안식교도들입니다. 그리고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일부의 메시아닉 주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메시아닉 주 가운데는 주일 예배자들도 있지만 토요일 예배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재량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닉 주는 일단은 유대교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토요일 회집을 대부분 장려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사들 가운데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안식교, 안상홍, 그리고 메시아닉 주. 안식교 교리, 제가 언제 한번 이단 교리를 비판할 그런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여기서는 안식교에 대해서 제가 좀 다뤄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식교가 뭐냐? 이 안식교는 성경에서 비슷한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빗나가 있습니다. 아주 많이. 안식교는 제일 먼저 누구로부터 출발했냐면 1782년부터 1849년까지 살았던 윌리엄 밀러에서 출발합니다. 윌리엄 밀러가 안식교의 창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안식교라는 그 교를 만드는 토대가 그 첫 출발이 윌리엄 밀러입니다. 윌리엄 밀러는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바로 그날이 되어도 예수님의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1992년 10월 28일 한국에서 있었던 다미 선교의 휴거 사건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92년 10월 28일이 아니라 윌리엄 밀러는 1844년 10월 20일입니다. 그러므로 윌리엄 밀러의 한국판이 이장님입니다. 똑같은 계열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1장 말씀대로 하자면 이런 사람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윌리엄 밀러도 투석형 그리고 이장님도 투석형을 당해야 합니다.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의 재림이 없자 윌리엄 밀러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좌절감을 겪었을지 우리들은 남이 선교회를 통해서 대충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윌리엄 밀러의 재림 날짜 예언을 믿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예수님의 재림이 없자 완전히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바로 윌리엄 밀러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의 독보적인 스타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앨런 G. 화이트라는 여자였습니다. 보통 화이트 부인이라 그렇게 부르지요. 앨런 G. 화이트 부인이 어느 날 그는 하나님께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나는 환상을 봤다. 라고 해서 윌리엄 밀러 때문에 쉬리에 빠져 있던 그 교도들을 다시 한번 화이트 부인이 이렇게 세웠는데 바로 화이트 부인 중심으로 일어난 그 교파를 가리켜서 안식교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로부터 시작됐지만은 안식교라는 명칭은 앨런 G. 화이트 부인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안식교의 창시자는 화이트 부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화이트 부인이 윌리엄 밀러로부터 좌절에 빠져있던 교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그래서 안식교를 만들 수 있었던가 하는 그 부분입니다. 윌리엄 밀러로부터 벗어나서 안식교로 성공적인 탈바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앨런 G. 화이트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말했다고 하는 조사 심판 교리 때문입니다. 조사 심판 교리 때문에 시리에 빠져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어 안식교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미 선교회는 10월 28일 날 예수님의 재림이 없자 그들은 탈바꿈에 실패했죠. 그 뒤에 다시 이장님 밑에 다른 후예들이 나타나서 다미 선교를 규합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은 패턴인데 다미는 실패하고 윌리엄 밀러는 화이트를 통해서 안식교로 성공을 했다는 그 차이점 외에는 똑같은 겁니다. 거짓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이 조사 심판교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1884년 10월 21일 그들이 곤돌에 빠져 있을 때 앨런 G. 화이트라는 여성이 나타나서 내세운 것이 조사 심판교리인데 조사 심판교리 정말 들어보면 황당합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속죄하신 사역 십자가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속죄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도 단번 속죄다. 분명히 히브리서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속죄하셨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속죄에 어떤 절반만 하고 절반은 나중에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중보자로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속죄는 완성된 겁니다만은
화이트 여사가 말하는 것은 속죄는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1차다. 십자가는 1차고 그 뒤에 2차 속죄일이 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물론 없습니다. 완전히 없는. 그럼 근거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속죄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된 것이고 2단계 속죄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안식교 이전에 윌리엄 밀러가 1884년 10월 20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한 것은 실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밀러가 혼동했다. 그렇게 말한다. 뭐로 혼동했느냐? 2차 속죄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재림으로 혼동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말바꾸기의 달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1884년 10월 20일 날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2차 속죄 사역을 시작하는데 2차 속죄 사역이 뭐냐? 조사 심판이라는 겁니다. 조사 심판이라는 것은 조사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뭘 조사하느냐? 1차 속죄를 받은 사람들, 믿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은 사람들, 그 믿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는 심판입니다. 그게 조사 심판입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이라는 것은 188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께서 조사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 들어가셔서 지상에 1차 속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 그래서 영생에 합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조사해서 심판하는 그것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조사 심판교리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밀러가 실패한 것이 아니구나, 밀러가 잘못 본 게 아니구나, 약간 혼동을 했구나, 조사 심판을 시작하는 것인데 재림으로 잠깐 혼동했구나. 그러니 조사 심판으로 그리 다시 안식교로 부활한 겁니다. 사람들은 참 머리석게도 이런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지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해도 교인들은 어드름에서 쉽게 넘어갑니다. 그렇게 오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오래 말씀을 읽어도 성경에 없는, 아니면 성경을 비틀어서 왜곡해서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쉽게 넘어갑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제발 부탁인데 저기 한번 물어보고 나서 넘어가십시오. 넘어가도. 근데 사람들은 묻지를 않더라고요. 저기 묻지 않고 그냥 어느 날 보면 그분 왜 안 오십니까? 어디 빠졌대요. 정말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일이에요. 그녀는 조사 심판에 대한 화이트 부인이 계시를 받았다 그럽니다. 조사 심판은 계시에 입각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계시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계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다른 계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생명나무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것에서 취할 것이다라는 요한계시록 말씀이 있는 것. 그녀가 했던 말입니다. 엘렌 G. 화이트 Selected Message 1980년도 2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단순히 제 개인 생각을 종이에 적어서 기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환상 중에 제게 보이신 것들입니다. 바로 그 조사 심판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 심판 교리는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그 히브리서 말씀을 완전히 왜곡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교회는 참교회라 그럽니다. 그리고 주의를 지키는 사람들, 그 교회는 짐승의 표를 받은 교회다, 바벨론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근거로? 주일이 썬데이라는 이유 때문에, 태양신 숭배를 했던 날이라는 이유 때문에. 참 단순하죠. 그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주일로 해석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석도 정말 엉뚱하기 그지없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해석에 쉽게 현혹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적어도 중학교 정도만 나와도 바른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다면 이런 허무맹랑한 비이성적 논리에 현혹되지 않을 텐데 안타까운 일이죠. 토요일에 예배하는 안식교만이 참교회로서 하나님의 이름 받은 교회예요. 주일에 예배하는 기성교회들은 바벨론 교회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안식교는 성경이 있고 성경 외에 또 다른 그들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엘렌 G 화이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계시입니다. 전에 제가 이 책을 시리즈로 다 가지고 있었는데 책 정리하면서 다 버렸습니다. 엘렌 G 화이트가 받았다는 계시, 그것이 성경과 어쩌면 성경보다 더 그들에게는 가치 있는 경전이 되는 겁니다. 엘렌 G 화이트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들은 화이트의 계시를 말세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시로 믿고 또한 화이트를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가장 핵심적인, 성경이 말씀하는 것 가운데 가장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모든 교리는 구원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구원 문제가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부분과 전면적으로 다룰 때 우린 그것을 이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안식교는 어떻게 구원을 받나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기성교회는 안식교를 율법주의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안식교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율법주의입니다. 우린 율법주의가 아니야 그렇게 말합니다. 안식교들은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소리가 율법주의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성교회는 안식교를 율법주의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율법주의입니다. 자, 그들의 주장 첫 번째,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한다. 두 번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게 그들의 주장인데 율법주의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얘기인지는 우리가 로마서에서 지금까지 교리로 다뤄왔기 때문에 새삼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리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뿐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율법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일러드렸죠. 사망고지서. 로마서에서 제가 깊이 생각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이 단어로 만들어 본 겁니다. 사망고지서. 율법은 사망고지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너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아무리 지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교는 율법을 사람이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 안식교는 율법주의 맞습니다. 그런데 안식교는 율법주의라는 말을 본인들은 가장 싫어한다는 것은 정말 이율배반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교회 제가 다 다룰 수 없지만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만 다루는 겁니다. 안식교는 영혼 불멸설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옥을 부정합니다. 만약에 안식교 교회처럼 영혼 불멸과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실은 믿을 필요가 별로 없는 겁니다. 자, 그들의 영원 불멸과 지옥 부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정통적 개신교의 내세관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서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고, 불신자는 흰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은 뒤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교는 믿는 사람들은 사후에 영혼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 살게 되나, 불신자는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은 없기 때문에 영혼이 소멸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영혼 멸절설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별로 우린 두려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옥이 없으니. 이 교리는 여호와의 증인과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영혼 멸절설을 말하거든요. 여호와의 증인도 지옥설이 없습니다. 안식교 목사인 신계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교 변증서에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라는 안식교의 변증서가 있는데, 이 책에서 안식교의 내세관을 신계훈 목사는, 목사라고 부르기 좀 합니다만은, 신계훈 씨는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합니다. 제7일 안식교 예수재림교회는 성경에 쓰여진 대로 아래와 같이 믿고 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나 홀로 불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실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날까지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무의식 상태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한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은 영광스럽게 되어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끌어올릴 것이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그 다음 보십시오.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인 둘째 부활은 그 후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있게 될 것이다. 1000년이 지난 다음 불의한 사람들을 부활시킨다. 이리하여 부활하고 승천한 의인들이 영생하는 것처럼 둘째 부활 시에 육신으로 부활한 불의한 사람들은 심판의 불에 사루어짐으로써 영원히 멸절된다. 심판의 불에 사루어져서 영원히 멸절되는 것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 불멸 대신에 영원 멸절을, 영원 지옥 대신에 악인 소멸을 믿는다라고 그들의 교리서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므로 지옥도 믿지 않고 지옥의 형벌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결정적으로. 참으로 이것은 신성모독적인 주장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그의 글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인간 그리스도 예수는 전능자 주 하나님이 아니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것이 참 참담하고 황당하기 그지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식교는 이것을 왜 받아들이냐? 성경보다 엘렌 G. 화이트의 계시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화이트 부인의 얘기가 틀리면 뭘 따르냐? 화이트 부인의 계시를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선지자며 계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엘렌 G. 화이트는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안식교 학자 윌리엄 브란스는 그의 저서 시대의 연극에서 야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의 성품을 그대로 지녔다. 완전히 반성경적입니다. 안식교 신학 서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지은 아담의 성품과 같아. 이건 두말할 것 없습니다. 안식교는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마찬가지로 제7일 안식교, 교리에 대한 질문이라는 책 653페이지부터 8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죄인들과 같이 시험을 당하시기 위하여 타락한 인간의 성품을 소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똑같이 인간의 타락된 성품을 소유했다. 성경은 죄가 없다라고 했는데.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안식교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참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토요일을 목숨처럼 지키기 때문에 안식교를 대표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여호와의 증인, 그걸 메시아닉 주, 뭐 이런 또 안상홍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다루어야 할 게 참 많을 겁니다. 유다서 1장 9절 그들은 성경을 얼마나 곡해하는가 자 보십시오. 안식교는 성경을 완전히 비틀어 엎어버리는데 명수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가책을 못 느낀다.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도록 하였거늘. 이게 우리가 번역된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와 대해서 마귀와 변론할 때, 미가엘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비록 마귀라 할지라도 마귀를 비판하는 판결을 그가 내릴 권한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한이 있는 주님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더라. 이게 겸손한 태도죠.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미가엘은 주님이 너를 꾸짖는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KJV 성경도 그렇게 바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아크헨젤은 천사장인 마이클이, 미가엘이 모세의 육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툴 때 그렇게 바로 번역합니다. 똑같습니다. 마귀와 다툴 때. 그런데 이 부분을 안식교가 어떻게 성경을 비틀어 놓는가 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식교 성경인 바로 크리어 워드 바이블 유다서 1장 9절은 이걸 번역이라기보다 완전히 비틀어 놨는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the Lord Jesus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also called Michael, 미가엘이라고도 불리우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을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 예수님, 미가엘 천사장이라고도 불리우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뭐라고? 아크헨젤, 천사장. 전 천사들을 책임지는 천사장. 그리고 미가엘이라고 불리우는 주 예수님.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미가엘 천사장으로 번역을 해놓는 겁니다. 그분이 이 불의한 사람에 대해서 논쟁을 할 때 그는 모세의 부활, 모세를 부활시키자는 그의 의견에 대하여, 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유다서 1장 9절에 모세의 부활에 대해서 누가 모세를 부활시키자고 말을 했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 안식교 성경은 도대체 어디서 온 성경인지 몰라요. 번역도 아니죠. 모세의 부활에 대해서 사탄과 논쟁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번역도 아닙니다, 안식교 성경은. 그런데 이와 같이 기막힌 얘기들을 누가 믿고 있느냐? 안식교들이 믿고 있습니다. 안식교는 그러므로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화이트 부인의 계시를 믿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말씀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할 거짓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저 먼 지역교회 한 분이 몇 달 전에 안식교로 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기 전에 저한테 물어나 보지. 묻지도 않고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목사 설교가 다 틀렸더라. 다 틀렸더라. 그리고 지옥은 없다더라. 안식교에서 배웠으니까.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참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참 불쌍한 영혼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답장은 없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요일, 주일만 거룩한 날이고 이 날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이단입니다.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날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마음으로 확정했다면 그것을 내용을 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집하는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심히 왜곡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시고 마지막 때는 특별히 좁은 길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지 우리가 바른 판단을 가지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여 올바른 길을 따라 걷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